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은 공부가 어렵다 할 거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부가 어렵고 또 직장 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어찌 보면 이 초심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날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최초로 연세점을 창설해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신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가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을 합니다. 그는 바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하냐라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직은 평생 직업이지만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말 부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또 지위가 바뀌어도 이 첫 결심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문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래산업을 창업한 사람인데요. 그는 2001년 초에 20년 동안 몸담았던 이 미래산업을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넘겨주고 미련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7월에는 바이오 응용기술 분야의 과학 영재 양성을 위해 사제 300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증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의 첫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미래산업을 이끌면서 후임 경영자가 반드시 직원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친인척이 절대로 미래산업에 발을 들어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사이가 이 IMF 관리 체제로 인해 실직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두 딸이 자기 남편을 아버지 회사에 좀 취직 좀 시켜달라고 아버지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절대로 친인척을 고용하지 않겠다던 그 초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이 박명철 기자가 쓴 홍성사에서 나온 사람의 향기, 신앙의 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신앙의 인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미국 자파업계에 떠오르는 별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모든 것을 처분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귀국해서 신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10년쯤 지나 그는 잘 알려진 교회에 잘 나가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고백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책이 한 권 나옵니다. 주위 사람들은 벌써 기대를 합니다. 뜰 것이라나요? 문제는 제 마음 한구석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명예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그렇게 욕했던 못난 선배들을 그대로 쫓아가는 저를 봅니다. 아직 그 시간에 이르지 않았을 뿐 초심을 잃어버린 저는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언젠가 배를 먹으려고 반으로 쪼갰는데 벌레 한 마리가 속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 벌레를 난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는 벌레가 됐습니다. 내 방식대로라면 저는 난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순수한 만큼 정말 소중한 그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처음 마음을 항상 지키며 사는 것, 이런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부나 아니면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음 마음을 항상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BC 970년경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모든 백성들을 아주 귀히 여기는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업적 중에 이 최고는 바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성전은 거의 2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7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성전의 길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대충 생각하면 약 4, 5층짜리 빌딩 정도 되는 좀 긴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는 폭이 20규빗, 길이 10규빗 되는 높다란 현관이 거기에 붙여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 지금 솔로몬 성전은 없습니다.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아마 솔로몬 성전은 모형이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는데 저런 모양으로 성전을 7년에 거쳐서 아주 막대한 금액 들여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면 궁궐을 짓다가 망한 나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큰 건물 짓는다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또 그렇게 어려웠는데 정말 3000년 전에 지은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성전이 얼마나 우리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아버지였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재료를 다 준비하고 이제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짓습니다. 건축비는 약 1천억 달러 이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 성전은 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은 건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을 지은 다윗 다음 솔로몬의 마음을 갉아먹는 이 벌레 같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과 쾌락이라는 이 벌레입니다. 이 교만과 쾌락이 솔로몬의 신앙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초심을 지키지 못한 왕이 됩니다. 즉 시작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 왕의 실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 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의 것에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갖는 욕심과 이로 인한 교만입니다.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자기의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궁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었고요. 장이 100규빗, 즉 약 45m 정도 됩니다. 광이 50규빗, 22m, 높이가 13.5m 정도 크기로 무려 13년에 걸쳐서 자기의 궁전을 짓습니다. 물론 왕이 궁전을 건축하는 것은 탓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궁전도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궁은 다윗의 궁에 비해 엄청나게 큽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살던 이 다윗성은 남북으로 375m, 동서로 120m, 면적은 약 9,000평 정도가 되는 게 다윗성입니다. 이 다윗성이라는 것은 다윗궁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에 머물고 있는 그 도시, 성이 그 정도 됩니다. 다윗은 이 정도 사이즈의 성에 살았는데 성 안에 솔로몬이 지은 궁의 길이는 약 45m, 즉 궁이 성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는 정말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궁궐만 지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욕심이 있습니다. 보면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처럼 많은 아내를 둔 것은 정략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거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사이가 되니 다른 나라에 잘 쳐들어오지 않겠죠. 이제 이런 정략적인 면에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신이 높아진 위상을 가시하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을 얻게 되면 이걸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을 얻게 됩니다. 힘이 생기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거느린 것도 그러한 유혹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이는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즉 솔로몬은 교만한 마음으로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러한 그의 아내들은 솔로몬을 더욱 타락의 길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과거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한 솔로몬이 이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였는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입니다. 지혜도 가졌죠. 부귀영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고 불렀던 사람이고 나는 작은 아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을 낮추던 자였는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그 존귀한 자리를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은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자신이 한 말이죠. 즉 솔로몬 자신의 고백처럼 그는 자기 자랑과 교만함으로 결국 패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교만한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교만함으로 인해 그가 가진 재물, 또 그가 누리던 영광, 그의 생명까지도 잠시 잠깐만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는 타산지석 삼아야 합니다. 누구나 높아지기를 바라고 누구나 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비결은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발버둥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정말 세상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는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이런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의 눈에 확 띄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높아지는 것, 정말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거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솔로몬의 신앙적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은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과거의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증한 우상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짓습니까? 예루살렘 앞에 보이는 앞 산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경고를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의 죄악을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땅에서 제거할 것이며 이 성전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미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알면서도 솔로몬은 우상을 섬깁니다. 심지어 내가 우상을 네가 섬기면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후에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을 열 지파의 왕으로 세우면서 열왕기상 11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이 솔로몬의 신앙적인 이 타락이 나라를 남북으로 나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정말 수많은 죄를 하루에도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이 있었고 다윗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다 회개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게 없었습니다. 즉 돌이킬 줄 몰랐고 그래서 망하는 자리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의 대표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합니다. 또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을 논하고 동물과 새와 뱀과 물고기까지 연구한 훌륭한 자연학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정말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정말 솔로몬의 지혜는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해도 뭐합니까? 정말 이렇게 지혜가 뛰어나도 뭐합니까? 잘못한 후에 죄를 지은 후에 돌이킴의 지혜가 솔로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깨닫는 겁니다. 즉 돌이키는 것,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통해 내 잘못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시작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이 저 멀리 목포에까지 이를 정도로 정말 우리 남한 곳곳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계기가 길선주 장로의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바로 말씀을 듣는 사경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집안에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경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납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그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그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즉 사경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니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자신의 죄를 우리는 뉘우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회개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같이 우리가 죄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솔로몬도 지을 수 있고
우리도 다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실수는 쾌락을 쫓아간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만난 이방 여인은 역대하 8장 11절을 보니 애굽의 공주, 즉 바로의 딸입니다. 이 공주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이기에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명이면 되는데, 두 명이면 되는데, 10명까지도 좀 봐줄 수 있는데, 그는 계속해서 여인을 취합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래서 후궁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결혼한 여인들이고, 첩은 그냥 자신이 좋아서 들인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를 1000명, 그 당시에는 왕들이 다윗도 아내들이 여러 명 되듯이 왕이 여인들을 여러 명 거느리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쾌락으로 그리고 우상으로 돌아서게 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죄에 대한 유혹이 대체로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개의 경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해를 받습니다. 아담이 하와에 의해, 그때는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담이 하와에 의해 유혹을 받아 범죄한 것, 또 주님이 베드로에 의해서 넘어지게 하는 말을 들은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그의 아내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할 때 그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것은 만일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이 그것을 경계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접근할 때 다름 아닌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야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단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 사역 얼마나 바쁩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바쁜데, 또 주일은 더 바쁘죠. 아침부터 또 차량 운행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바쁩니다. 근데 어떨 때는, 토요일 날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한 사람하고 좀 다투는 일들이 생깁니다. 꼭 주일 앞에도 그런 일들이, 어쩌다 그런 일들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일 주일인데, 이제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토요일날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통해 좀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말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 정말 작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주일을 잘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그런 마음들을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성경 말씀도 있죠. 그런 것들은 다 그날 풀어야 됩니다. 절대로 다음 날까지 넘겨서는 안 되고 부부싸움 하면은 그거 막 일주일씩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잠들기 전에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토요일날 해결하지 못하면 주일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주일을 보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든지 다투든지 치고받든지 어쨌든 그날 것은 그날 다 해결을 하시고 꼭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일 아니면 주일까지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가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그날 어쨌든 그날 다 해결하고 모든 걸 해결하고 꼭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의 관계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라도 인정이나 인간적인 관계에 매이기보다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도 그랬죠. 주님이 사람의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에 매여 있었다면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일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뜻만을 바라보고 나아갔기에 흔들림 없이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택할 때 끝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면 말세의 특징을 말하는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합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여기에 빠진 겁니다. 여인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쾌락, 즉 즐거움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결코 쾌락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쾌락, 주님 안에서 이 즐거움은 고단한 인생길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기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의 결과로 누리는 낙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더 나아가 부부는 함께 즐겁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쾌락에 대한 가르침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성경의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즉 쾌락이나 즐거움은 성경적이지만 쾌락주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쾌락주의라는 것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 브레이크가 없는 쾌락은 결국 솔로몬처럼 파멸을 불러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브레이크를 수시로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브레이크의 점검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곧 주님의 훈계와 책망에 마음의 귀를 열고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이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쾌락, 즉 즐거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이 성경 말씀을 벗어난 방법을 얻으려는 쾌락은 이것은 바로 죄가 됩니다. 성경이 주시는 즐거움, 은혜의 즐거움, 교회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가정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한마디로 건전한 즐거움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제약적인 즐거움이 더 짜릿하고 더 황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심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왕이 됐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지혜를 구하고 또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러나 이기심이, 교만이, 욕심이, 쾌락이 그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정말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